오늘은 이제 7월 17일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큰 대원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요지만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개혁교회 안에서의 예배의 규정적 원리가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이제 언급되어져 있긴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안에서의 예배에 대한 규정적 원리를 이해하는 차이는, 개혁주의는 성경에 명시된 것들만을 허용한다라는 것이고, 복음주의는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은 다 허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사실 되게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이 성경에 명시되어져 있는가, 혹은 완전히 문자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명시된 말씀들에 근거하여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행해도 되고 또 행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기준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죠. 그리고 대요리 문답에 보면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 사역자, 목회자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개혁교회 안에서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가 온전히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목회자가 그 목회자로서의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 중요한 우선순위에 속하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이제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은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재정이 사용되어지는 우선순위를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 가운데 목회자의 생활이에요. 그 다음이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것이고, 제가 3번째, 4번째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이 구제였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재정들이 사용되어지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행되어지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죠. 뭐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대출 이자를 낸다든지, 뭐 관리비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순인 것이고, 세 번째가 아마 뭐 그 외에 교회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었나, 그리고 마지막이 구제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걸 다시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생각을 해갖고. 어쨌든 그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에서 비롯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서는 이 계명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이제 내일 분량에서는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볼 텐데, 오늘 내용에서는 이제 그 금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서 그 금하는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이제 허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 제정해 놓으신 모든 종교적 예배 방식과 규례를 받아 준수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 제정해 놓으신 모든 종교적 예배 방식과 규례를 받아 준수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 성례를 시행하고 받는 것, 교회의 다스림과 건징, 목회 직분과 목회자의 생활 유지,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그분에게 서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며 반대하는 것과 각자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말씀 요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네, 이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 뒷부분에 있는 말씀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에만 주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이 말씀을 매우 이제 은혜로운 말씀으로만 이제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실 맞습니다.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된, 예수님의 복된 약속이죠. 근데 이 말씀과 함께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함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내용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모든 규정적 원리들은 모든 시대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대, 이 세상의 끝날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원리대로 예배드리고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으신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엊그저께 그 삼송제일교회인가요? 하여튼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이 잠깐 헷갈리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그 여성 목사 안수와 관련하여서 이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서창원 목사님이 나오셔서 패널로 나오셔서 발제를 하셨고 이쪽 반대편에는 또 총신대를 나오셨다라고 하긴 하던데 네 총신대 교수였던 것 같아요. 여자분이셨는데 총신대니까 목사님은 아니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둘이서 나와서 이제 하는데 다 하고 나서 이제 서창원 목사님이 글을 하나 쓰셨는데 너무 답답하다. 네, 똑같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근데 그거는 사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어저께 이제 김준범 목사님하고도 같이 밥 먹으면서 역시 목사님 그 엊그제 있었던 어제 얘기한 거니까 어제인 거죠. 어제 있었던 그 토론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잠깐 자기도 봤는데 다는 못 봤다. 근데 좀 핵심을 좀 건드리진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신약에서도 사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하는 이 원리만 갖고 우리가 깊이 들어가도 교회에서의 어떤 그 직분자의 위치 가운데 여자를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창조 질서에서 비롯해서 이제 신약의 어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이것이 모든 시대 가운데 유효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고 원리다. 그것이 국가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질서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데 그 통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머리가 있고 또 그 머리의 자격에 대해서 또 그 머리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나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제 식사하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항상 시대에 따라 성경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장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의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것이 정말 시대적인 어떤 문화적 요소인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인가, 아니면 성경의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좀 구별할 수 있는 좀 안목이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그 교리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 질서에 관한 어떤 핵심적인 원리들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아디아포라에 속한 영역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필수의 영역에 있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우리의 안목에서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또 철저하게 어떤 문화적 관점, 시대적 관점에서만 말씀을 보죠.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그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님이 그 모세와 관련된 모세 오경과 관련된 그 입장을 글 쓰셨던 내용들을 읽어드렸죠. 루터는 모세의 저작서를 이야기했는데 루터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그러면 모세가 이제 기록했다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이제 문서서를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JDP 이제 그 문서설에 입각한 그런 좀 글을 쓰셨던 것 같은데 그 글에 대한 이제 답글이 뭐였다라고 말씀드렸죠. 루터도 시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답변을 쓰셨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계시가 열려지는 정도에 따라서 성경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성이 있죠. 어떻게 그런 모세가 그것을 보았을까? 혹은 들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모세의 저작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또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내용들을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게 되죠. 그런 말씀들을 미루어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예배에 있어서의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것, 개혁주의의 신학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만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이 원칙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고리타분해 보이고 너무 딱딱해 보이고 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에게 여겨지게 될 수도 있지만 다시 또 그 언급하자면 그 권호중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예배의 어떤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과연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고안해낸 여러 가지 형식과 여건과 환경 안에서 어떤 그 자체로 말미암는 어떤 감정의 고향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규정적 원리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아주 엄밀한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딱딱딱 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작은 뭘로 시작하고 뭐 그 다음 순서는 뭐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예배에 대한 원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원칙 하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규정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소율의 온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130페이지의 마지막 줄에 보시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제정해 놓으신 예배의 방식과 규례를 양심으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첫째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의 모습,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둘째는 예배 방식과 규례를 양심에 따라 받고 이제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것.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하셨지.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합당하다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대로 행할 것. 그리고 셋째, 성경에 정한 바 된 방식과 규례를 순전하고 온전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그것이 이제 후대에도 잘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또 자녀들에게도 그 후대 사람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또 계승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두 번째 계명에서의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의무는 참된 예배의 규정적 원리와 연결됩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란 예배를 위해서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만을 행하고 명하지 않은 것은 금하는 원리입니다. 이 계명의 세 가지 의무는 이러한 규정적 원리를 뒷받침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이거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개혁주의는 성경에서 명한 것만을 행할 수 있다. 복음주의는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으면 행할 수 있다. 결정적 차이입니다. 이제 대열리 문답 108문답은 이 규정적 원리에 따라 제시되는 합당한 예배의 규례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해야 될 것, 다른 하나는 행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데 행해야 될 것 가운데도 또 다시 두 가지로 구별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배에 정기적으로 포함되어지는 것, 다른 하나는 비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 그래서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 설교, 성례.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핵심 요소들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배에는 항상 기도와 설교와 성례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찬양도 어떤 큰 틀에서는 기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와 찬양은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찬양, 기도, 그리고 설교, 성례 이렇게까지가 이제 예배에 언급되어지는 규정적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는 금식과 맹세와 서원 같은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 금식과 맹세와 서원 같은 것들은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 좀 행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맹세와 서원 같은 의미 가운데 있는 것들은 뭘까요? 요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세례 또 물론 성례에 포함되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그 앞에서의 결단과 다짐, 서원의 의미들이 담겨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사실 비정기적으로 또 행하여질 수 있는 내용들에 포함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기억해 볼 것은 유심히 볼 것은 금식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는 이제 누군가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뭐 다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니지만 좀 그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처럼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금식을 해? 막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시는 경우들을 좀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금식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용될 수 있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사순절에,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지만 사순절에 그들이 뭐 고기를 끊고 뭐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어떤 인간적인 열심이나 미신적인 맥락과 의미에서의 금식들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서의 어떤 특별한 시기나 어떤 특별한 때, 예를 들자면 뭐 국가적인 위기라든지 뭐 교회 가운데 큰 위기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함께 금식을 서로에게 권장하며 그렇게 금식을 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또 장려되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시대에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의 열성 있는 성도들에게만 사용되어지는 어떤 전유물처럼 여겨지고, 꼭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오순절 계통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기도원 갈 때 이럴 때나 사용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인 것처럼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또 한 가지 금식과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40일 금식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범들 가운데는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시는 의미에서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40일의 금식이라든지, 혹은 제가 그 부활감사주일 어간 때마다, 고난주간 어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같이 막 진다든지, 가시면류관을 같이 한번 써본다든지, 채찍에 맞아본다든지,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나 어떤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에게만 특별히 허락되어진, 예수님께서만 또 나타내 보이게 하신 어떤 그런 의미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두 가지만 생각하자면, 금식은 개인적인 어떠한 세상적 바람들을 이루기 위한 어떤 떼쓰의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과, 그렇게 성경에 어떤 기록된 인물들의 본이 있다라고 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금식의 하나의 기준이나 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금식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인정하셨고, 그렇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마땅히 장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런데 장소에 따라서도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요구되고 요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정 예배와 같은 사적인 경우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 가운데 목회직분과 목회자의 생활 유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포함하고 있는 이유는 목회자가 감당하는 그 직분이 참된 예배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며 성례를 합법하게 시행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책무를 특별히 받은 직분자입니다. 이러한 직무들이 참된 예배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직분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예배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 일에 소홀히 하여 목회자가 직분을 합당하며 적법하게 시행하는 일에 장애를 초래한다면, 이는 넓게 볼 때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장로님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어디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일부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일부의 목사님들은 정말로 누가 봐도 과도한 어떤 대접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목사들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러한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목사가 몇이나 될까? 저는 5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뭐 5%가 뭡니까? 자립하는 교회가 사실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들이 매년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는 그러할 만한 형편이 되는데도 그러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마치 이제 그 빈곤한 삶이 하나의 어떤 미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러니까 법으로 헌법에 이중직이 금하여져 있긴 하거든요. 목사님들의 이중직이. 근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뭐 어쨌든 가정도 있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계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근데 법으로는 이제 금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드신 연로하신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합동교단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 대안이 뭡니까? 이제 그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이제 젊은 목사들이 개척을 하면서 이중직을 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엄청 나무라시는, 믿음이 없다 목사가. 나 때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회해서 내가 밥을 굶을지라도 그렇게 이제 목회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했다. 근데 요즘 목사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중직을 한다. 이렇게 나무라는 목사님들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래도 현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법을 풀어줍시다. 이중직을 할 수 있게끔.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이 둘이 다 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도 어저께 그 김주보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김주보 목사님이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하셨나요? 어쨌든 그쪽에서 공부하셨어요. 유럽 쪽에서 공부하셨는데 스코틀랜드였던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를 그래서 영국을 자주 가시는데, 자주는 아니죠. 공부했던 데 가시고 이제 하시는데, 그 노회를 한번 참석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교회들 일단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총회 권위가 엄청 세다. 왜 세냐?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거의 재정의 거의 80%를 다 상회비로 내는 거예요. 최소한의 어떤 유지 비용들과 뭐 필요한 어떤 예외적인 부분들을 빼고는 거의 다 상회비로 냅니다. 그러면 이제 총회 안에서 목사님들의 사례를 다 평등하게 줍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급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기본적 사례는 다 똑같이 주고, 예를 들어 더 많은 어떤 목회적인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좀 더 드리고, 이렇게 그런 차등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한국교회로 치면 어떤 기현상이 발생하냐면, 성도가 엄청 많은 교회를,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도 주기적으로 로테이션이 되긴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냥 너 거기 오래 있으면 물들으니까 안 돼, 이래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이 막 바꿔달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다 비슷하잖아요. 받는 사례는 다 비슷합니다. 근데 당연히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해야 되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왜 나만 여기에 지금 몇 년째 나 지금 여기에 두는 거야. 나도 좀 이제
좀 쉴 수 있게 좀 돌려줘. 막 이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이런 데 가고 싶어 할 텐데 거기는 오히려 목사님들이 나 이제 지쳤어. 나 번아웃 됐어. 나 이제 좀 그래도 한적하게 성도님들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좀 보내줘. 라고 하는 말들이 목사들의 입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제 식사하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이렇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 두 가지의 반응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목사 믿음 없다라고 하기 전에 시찰회의 역할은 목사가 생활하는 것을 살피는 게 시찰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사례는 잘 받고 있습니까? 그 사례로 생활하기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원래 시찰회의 핵심 내용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왜 살핍니까? 그냥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냥 가려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죠. 부족하면 노예 안에서의 어떤 보존을 해주고 생활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상회비가 그런 데 쓰여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앞서 교회의 재정이 어떤 데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의 내용들은 물론 개교회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장로교 질서 안에서는 노회가 교회입니다. 노회가 하나의 교회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 안에서의 그 모든 상회비 같은 것들이 쓰여져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그 노회에 속한 목회자들이 온전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목사님들 이제 해외여행 가시고 뭐 이런 거에다 쓰여지는 것 그런 것들 줄여도 조금만 줄여도 이제 막 개척해서 성도 없는 가운데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공교의 의식 자체가 없고 철저히 개인화되어 있고 어쨌든 그런 모습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현실이 그런데 우리 이중직 할 수 있도록 풀어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목사들 자체도 이와 같은 인식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에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런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에게는 자기 섬기는 거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교회에서 대접받고 섬김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다른 그 노예 안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도 그처럼 섬김받고 그 생활에 있어서의 또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나는 내 개인이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루어낸 거야 이거를 나는 이거를 누리는 거 마땅해 너네들이 누리고 싶으면 너네들도 열심히 해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인식들이 이제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계명에 있는 내용들은 비단 성도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에게만 목회자 잘 섬겨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교회적 관점에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또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한 노예 안에서 다른 어떤 교회가 그런 목회자가 사례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고 내 일이 아니다 우리 교회 일이 아니다 라고만 여기면서 이제 바라보는 것은 사실 합당치 않은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만 카톨릭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뭐 다 좋아할 수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다 모든 게 잘못됐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거의 교회 모든 교회 개척을 노회가 합니다. 그래서 노회가 땅을 사고 혹은 뭐 노회가 뭐 계약을 하고 노회 명의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목사를 파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자기의 권리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죠. 저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리고 장로교 질서 안에서의 합당한 성경적 교회 개척인 것이고, 근데 로만 카톨릭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역들마다 위에서 지역을 선정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세워서 이제 성직자들을 보내는 거죠. 사제들을.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두 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다. 물론 그들은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어긋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그 교회적 질서 안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 가운데는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잘 이 계명의 말씀에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살피는 대요리문답 108문답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반대하거나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 내일 분량에서 나누겠지만 자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짓된 예배, 곧 사람이 자의로 만든 예배 방식과 규례를 정죄하고 단호하게 배척해야 되며 이것이 가능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반대해야지만 된다. 아울러 거짓 예배를 조장하는 어떤 우상 숭배의 기념물 따위는 완전하게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 단호함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의 마지막에 그런데 각자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에서 이 일에 대하는 어떤 모습들은 차이가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해서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런 걸림의 모습들이 있으면 정당하게 직분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직분자들은 또 그런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정당하게 그 당회 안에서 또 논의를 하고 그래서 또 이런 내용들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질서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배와 관련된 모습을 나눔에 있어서도 다룸에 있어서도 성경은 언제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적용 질문. 이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 세 가지를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무들은 개혁교회가 믿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와 어떤 연결관계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이 계명의 세 가지 의무는 규정적 원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제정해 놓으신 예배 방식과 규례를 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할 것과 나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이 세 가지 내용들, 의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대요리문답 108문답이 제시하는 예배 요소들을 크게 둘로 구분할 때 힘써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또 금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상시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설교, 성례, 그리고 금식, 맹세, 성원 같은 것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후자의 경우고 상시적으로가 전자의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또 버릴 어떤 마음과 자세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108문답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 계명의 순종과 관련된 의무 가운데 목회직분과 목회자의 생활 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의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예배를 반대하고 우상숭배 기념물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 각자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 행한다는 교훈이 어떤 적용점을 줍니까? 이와 관련해서 개인 신자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자신의 예배에 관한 것에 있어서도 질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질서를 무시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의롭다, 자신의 의로움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그냥 뭐 질서도 다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사실 이 내용은 저에게도 되게 좀 이렇게 좀 깨달음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막 질서를 어겨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 좀 듣기 싫은 말들을 좀 많이 하는 입장에 있는 편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아 그래 항상 그래도 내용은 그러할지라도 늘 질서에 따라 또 권위를 존중하며 또 예의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이러한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며 교회가 누군가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예배 형식들이 너무 딱딱해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형은이 같은 경우에는 더 줄어들었는데 사실 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내한테 막 진짜로 놀란 모습으로 와서 어떡해요 예배가 더 길어졌어요 이렇게 막 이야기할 정도로 막 너무 예배가 긴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요 요소들이 사실 우리가 예배의 그런 어떤 이 큰 틀에서의 원리에 따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또 지켜왔던 가치이고 또 모습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냥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의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의미들, 특별히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말씀과 성례, 기도 이 내용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늘 되새기며 예배 가운데 임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의미들을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오늘날 별의별 예배가 다 있죠. 뭐 정말 대부분은 그리고 오늘날 추세가 찬양이 다고 설교가 찬양 설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찬양도 너무 귀하고 기도도 귀한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이제 그 모든 예배 어른들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항상 뭐 대통령 회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말을 하죠. 그리고 주로 거기에 묻는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뭐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비교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적인 요소들이 예배의 앞뒤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바른 예배의 모습들이 전수되고 계승되어져 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또 오늘 한 날 또 있을 일정들을 위해서 우리 다들 이제 아이들 셋씩 있는 집안들의 전부 다 아이들이 다 집에 있는 날이죠 오늘. 그래서 또 가정에서 오랜만에 또 이제 자녀들과 또 시간들을 또 잘 보내는 이건 뭐 기후에서 하는 말일 수 있지만 많은 교회에 열심히 있는 가정들이 교회에만 열심을 내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교회 중심에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귀하죠. 근데 앞서도 국가, 가정, 교회 이 세 틀과 질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또 유지되게 하시는 하나의 세 가지의 큰 기둥들이죠. 근데 우리가 뭐 국가도 당연히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가정을 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래서
그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이렇게 어떤 특별히 조금 짬이 나는 시간들이 있을 때에는 자녀들과 또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또 가정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나는 뭐 집에 들어가면 본 기억이 없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교회에서 살았어. 나는 내 자식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몰랐어. 이런 얘기를 너무 자랑스럽게 하시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해서 크게 된 교회들 가운데 자녀분들이 온전한 경우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다못해 엊그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박윤선 목사님조차도 누군지는 아시죠? 합신 세우신 박윤선 목사님조차도 그 딸이 얼마 전에 그 아버지의 그거를 폭로하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 글이 아니면 책을 냈죠. 지금은 합신교단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안 나오거든요. 일종의 금서가 됐죠. 근데 그렇게 사실 그 당시의 목사님들,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조차도 그 자녀들이 다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을 갖고 큽니다. 네. 과연 그것이 합당한가? 가정은 뒷전으로 하고 교회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에만 이렇게 올인하는 것. 당연히 가정과 교회 중에서는 교회가 더 우선이어야 될 수 있죠.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가치는, 가정의 가치는 너무나 더 귀하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정이 늘 화목하고 늘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또 가정들이 되기를 위해서도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여러 일정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